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어떠한 면에서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지영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면 더 좋았을 것인데, 아무튼 제가 부교역자로서 담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를 한 번쯤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지난 5월부터 준비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조금 부담스럽게 불편하게 여기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주시는지 그 뜻을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에 남루한 차림에 거지 한 사람이 길을 가로막으면서 자선을 구걸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아무튼 이 톨스토이는 그때에 무엇인가라도 주고 싶어서 주머니를 뒤적여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안한 표정으로 정말 미안하구려 형제여, 내게 지금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금전이 하나도 없으니 나를 용서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아무것도 없어서, 내어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허리까지 구부러 가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거지가 말하는 것, 선생님 누구신지는 모르나 선생님은 제가 구한 것 이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무엇을 주었습니까? 분명 그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거지는 오히려 자신이 구했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당신이 나에게 형제여 라고 불러준 그 말 한마디가 내가 구했던 금전보다 더 큰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많은 학대를 받고 비난을 받고 차별을 받던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형제라고 불러준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자신에게는 감격스러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때부터 농민들과 생활하며 경건한 여생을 보내고 말년에 부활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일부 내용이 땀 흘리는 농부들은 가난하게 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지주와 귀족들은 농민들을 착취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러한 현실의 부당함이 이 글에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톨스토이가 거지와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거지가 변한 것이 아니라 톨스토이가 오히려 거지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통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대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격적인 대우자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신보다 조금 못하면 낮게 생각하고
그렇게 차별하게 되어지더라.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더라. 심지어 목회자도 성도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아쉬운 분들이 남게 되어지더라. 누가 잘못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더 잘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목회자가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 이 목회자의 권위는 그분이 잘나서 능력 있어서 자신이 스스로 세우는 권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대제사장, 실은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제목은 아닌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도 책망을 받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그 제사장을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과 어떻게 관계를 만들고 있는지, 더욱 말씀 속에서 나와 담임 목사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를 통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제가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와 성도와의 한 가운데 중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들 여러분 앞에서는 담임 목사님 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는 성도의 입장에서 저희 부교육자들이 잘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어찌하든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권위를 어떻게 세우는가, 성도로서 우리는 그 목회자의 권위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형편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당연히 목회자는 성도의 형편을 알아야 하고 더욱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의 형편을 알지 못한다. 어떠한 면에서는 분명 잘못된 말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의 잘못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이고 아직은 그녀가 사무엘을 낳기 이전에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내 브닌나에 의해서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아들을 낳지 못한 것으로 인한 그러한 무시와 괴롭힘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지, 기도에도 응답을 주시지 않고 있는지 실상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다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아들을 얻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 제사장과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한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여종으로 표현하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자녀를 평생에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앞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수년간 한나는 괴롭힘과 무시를 당해왔고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지 않다가 오늘 본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전까지 어떠한 의미에서는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파했을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수년간 와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12절 13절에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의 보기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네 그 원통함을 알지도 못하고 술 취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도 서운하겠지만 그 엘리 대제사장을 볼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인간적인 생각은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은 신이 아닙니다. 한나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그 한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말을 해 주어야만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정말로 좋은 관계면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정말로 그 마음이 그 삶이 어떠한지 성도가 말해주지 않으면 목회자는 죄송합니다. 죽었다 살아도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목회자가 성도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도들이 주일날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지 또 지금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지?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뭘 했는데 저렇게 졸고 있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잡고 위로하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실상은 그렇게 안 되어집니다. 예배 전에 목회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회실에 장로님들과 같이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습 물론 제가 잘 보고 있지만
저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인데 설교 중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순간에 어쩌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쁜지 집에 돌아가기에 바빠요. 한꺼번에 다 몰려 나오기 때문에 목회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경 쓰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주중에 전화를 하고 신방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는 전화를 드리면 아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뭔 일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신방을 가도 되겠느냐라면 아유 뭐 하러 오셔요? 다른 사람 하세요 라면서 신방 받기도 싫어하십니다. 물론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목사님께서 보살펴 주시면 그 가는 것이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미루기도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다 보니까 결국은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목회자는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쪽으로 다른 말이 들리죠.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는 것 같고 관심도 안 가져주는 것 같고, 결국은 자기 혼자 고민하다가 힘겨워하다가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나는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전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문제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했으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 힘들면 저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꼭 기도를 부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기도하고 신방하는 것,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사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안하고 죄송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의 삶을 위해서 더욱 목회자에게 찾아갈 수 있는, 몰라준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상처를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절대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위로와 평안을 구하고 복과 은혜를, 축복을 해 주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상처를 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은혜로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와 심판의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지 자신을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오히려 들었을 때에 오히려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비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말씀을 하고 때로는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며 때로는 삶을 돌이키라고, 생각을 바꾸라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목회자는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목사님,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디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자체도 한나로서는 정말로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거기에다가 더 독약을 부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 하지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의 상황과 형편을 먼저 물어봤으면, 그랬으면 정말 좋았겠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모습에는 이 한나의 여인은 지금 술 마시고 술주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술 마시고 술주정하는 일사불성한 그러한 사람과 대화가 쉽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업무 매뉴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적대감도 해소돼 경찰 업무에 잘 협조하게 된다라고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혹시 경찰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파출소에 와가지고 술 마시고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면 그들이 잘 따르던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새벽 예배 때에 술 취하신 분이 와가지고 자리를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계속 흐느끼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 앉아서 그분의 등을 다독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계속 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등을 두들겨주며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 이제는 당신이 나를 책임지십시오. 그러면서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왔으니까 나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합니다. 식당에서는 밥을 달라, 반찬을 달라, 또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바지에 실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까지 달라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지를 보러 얼른 가서 옷을 가지고 온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하고 싶지만 술 취한 사람들의 행위들은 쉽게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한나는 그렇게 인사불성한 모습, 엘리 제사장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수년간 자리에 찾아와서 그렇게 앉아 있더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면 어쩌다가 한번 교회에 와가지고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와가지고 술 취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뒷좌석에 앉아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에게 권면의, 위로의, 평안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의미에서 엘리 대제사장은 그래도 성전을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교회의 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기 위한, 교회라고 하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 성경 중심의 올바른 정통 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 세례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한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례식을 거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교회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떠한 교회는 매주마다 한다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꼭 있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당한 권징의 실행입니다. 권면과 징계가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이 권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조금 잔소리하게 되면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니까. 목회자도 함부로 말을 못하고 당회에서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는 더욱 책망의 말이, 징계의 권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 때문에 목회자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에게 책망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 한 걸음 물러나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목회자가 잘못 알고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그냥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 더욱 내 자신을 살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지 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 그것 때문에 비난하며 다른 교회로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 당연히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평온을 구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때로는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 표적을 나 들으라고 하는 그러한 표적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은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마음과 상황을 목회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달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알 수 없어요. 반드시 내가 먼저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5절 16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나와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한나의 마음.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그것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술 마셨느냐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의 마음도 몰라주세요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나의 기도가 무엇인지 올바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악한 목회자라고 한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외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목회자라고 한다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위로하며 축복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누가 먼저 맺어가야 할 것이냐,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먼저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의 잘못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겸손해도 너무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내가 말해주지 않아도 먼저 와 찾아주겠지. 그렇게 신방하고 전화를 해도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방을 안 오면 안 온다고 불평하고 못 알아준다라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은 내가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찔리면 손가락은 아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온 몸이 그 아픈 손가락에게 가시를 빼고 약을 바르고 싸매어 주면서 나을 때까지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말하지 않으면, 물론 보았을 때에는 싸매주면서 위로하면서 어찌하든지 낫기를 바라겠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내 잊혀져 버립니다. 왜? 우리의 삶은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암세포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절대로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다라고 통증을 느끼는 시점이면 이미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서 대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때 되고 나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물론 그 목회자가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먼저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현관에요, 중보기도함이라고 조그마한 우체통이 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곳에 혹시나 누가 기도 요청함을 썼는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나 저를 통해 아니면 기도함을 통해서 직접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을지라도 꼭 기도를 부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아마도 새로 오실 목사님은 더더욱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꼭 신방을 받고 꼭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함께 더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와의 관계를 통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목회자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결코 덕스러운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훈계할 때에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두 아들이 성전에서 범죄를 하고 있을 때 소극적이었으며 모른 척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영적
둔함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인지 알지 못했고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 취했냐고 제발 가서 술이나 끊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나는 그러한 제사장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통해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엘리 제사장은 어쩌다가 보게 된 여인이고 어쩌다가 술 취해서 술주정한 것처럼 보여주고 그래서 가서 술이나 끊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한나는 매년마다 수년 동안 자신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에 엘리 제사장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래? 그의 손을 붙잡아 주거나 그의 어깨를 다독여 주거나 그와 깊은 관계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한나도 지금 내가 왜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실은 기도의 제목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그러한 격분이 있어서 힘겨움이 있어서 그랬을 뿐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한 이야기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떠한 기도의 제목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난 것입니다. 이 기도가 1분입니까? 2분이 되어집니까? 계산으로 하면 10초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가정이나 삶의 모든 형편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결코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럴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라고 이 한나는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21장, 민수기 6장에서도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겠다라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존 비비어의 존중이라고 2009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한나가 소원을 이룬 것은 엘리 제사장을 존중하고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다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과의 관계를 통해 그를 존중하고 그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능력이나 권위나 그의 잘남 때문에 받은 그러한 복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통해 축복을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때로는 저주의 말씀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서 솔직히 여러 가지로 놀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송구영신 예배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가 끝나고 한 사람씩 축복을 해주는 기도의 일이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해왔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저는 그것이 놀랍습니다. 1년을 시작할 때에
담임 목사님의 기도, 물론 그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그 축복을 통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중직자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문제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이지 목회자에게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나이도 어린 저에게 존댓말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잘나서 아니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새로 오실 목사님과는 더욱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분에게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삶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자녀 손대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